인사할 텐데 진지한 표정으로 옆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앞에 뒤에 다 그저 인사치레가 아니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멘.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거나 또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참 밤이 얼마나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는지 우리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걱정과 염려, 슬픔 때문에 눈물이 얼굴에 흘러있는 자국이 남긴 채 깜박 뒤늦게야 이제 잠을 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잠이 막 들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문을 벌컥 열고 정신 차려! 일어나라! 고함을 지르면서 얼굴에 찬물을 쫙 끼얹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불안과 염려 그리고 슬픔으로 이처럼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거대한 외침이다. 이렇게 한 성경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AD 한 63년 4년경인데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몇몇 역사가들은 이 로마시에 불을 붙인 이 장본인 이 범죄자가 누구냐? 로마 황제인 네로였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로마시에 거대한 화재가 일어나니까 로마 정부 관리들과 네로의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방화범의 주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화 혐의로 체포돼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동굴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덜어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망과 혼란과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의 소식이 로마인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쫓기고 흩어지면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카타콤의 동굴로 숨어 들어간 이 불안한 염려 가운데 있는 1세기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소식은 거대한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소식이 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겠다는 천황의 목소리를 라디오를 통해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실로 36년 만에 한국 민족에게 들려온 광복에 대한 거대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은 8.15 광복절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회복되는 인류를 향한 거대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는 소식을 기대할 것입니다. 대학에 입학원서를 낸 학생들은 집에 작은 봉투가 아니고 큰 봉투가 오기를 학수고대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작은 봉투가 오면 불합격, 큰 봉투가 오면 Congratulations, 합격 증서예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겠어요. 저도 3번이나 기다렸어요. 딸이 셋이었으니까. 우리 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덩치가 큰 이 사업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는 이 소식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드려야 될 거대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 인류를 향해서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 들어야 될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네, 놀랍게도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된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광야였습니다.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로마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광야였습니다. 사람이 살지 아니한 광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처음으로 들어간 곳이 광야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3일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모세와 얼마나 다투는지 몰라요. 이 마실 물이 없는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원망의 장소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먹는 양식이 있어야 생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양식을 구하고 양식을 비축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 돈을 은행에다 저축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광야에서 40년간 먹고 살았어요. 농사를 짓지 아니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40년간이나 먹고 살았어요. 육신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참으로 우리의 생명적인 양식인 것을 교훈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광야는 우리 성도들이 훈련받아야 될 고난의 장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곳입니다. 이 광야는 사회적으로 볼 때 명예를 잃어버리고 신분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낮추시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신체적으로 건강을 잃어서 연약해진 곳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비로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집트 궁궐이나 바벨론 궁궐에서 나와야 합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마실 물이 넘쳐나는,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풍족한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내보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에서 아예 뿌리채 뽑아가지고 우리를 광야로 내던지시는 작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칠은 약태털로 짠 옷을 입고 메뚜기와 그리고 돌에서 나는 꿀을 먹었습니다. 요한은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붙잡힌 사람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마다 이 받은 은혜를 소문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으로 퍼져가고 온 유대 지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방의 큰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전파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광야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은 구원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구원받으려면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양식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커피숍도 없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마켓도 없는 광야로 나가야 돼. 그러나 불편하기 짝이 없는 광야로 스스로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나가기 싫고 여러분도 나가기 싫어요. 지금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 말은 모아비 사막이나 이 네바다 사막으로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영적인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몰아내십니다. 그 광야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불편하고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광야는 춥고 덥고 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던져 넣으신 이 광야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붙잡아야 돼요. 살아있는 순수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능력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광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을 때 40년간 먹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두 가지를 증거했어요. 먼저는 회개하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상의 죄와 부패를 봤습니다. 광야에 있으니까 세상의 죄가 보인 거예요. 먹을 것이 풍성한 백화점에서는 세상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실 것이 풍성한 곳에서는
세상의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에 나가면 세상의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물질이 부족하고 신체적으로 병이 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비로소 세상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